10월 3일 목요일 별빛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면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운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후반부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도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열왕기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그분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열왕기는 특별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고 또 그분의 통치로 독자들을 초대한다는 점에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분의 나라로 돌이키도록 요청하신 까닭이 인간을 이 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와 멸망에서 축복과 풍성함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후반부 말씀에서 그 반대의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과 현상들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면 인간이 원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며 그것의 종이 되어 결국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왕국을 통치하는데 살아가는데 더 효과적인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수르 제국에게 점령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서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 왕이 부리는 대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며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와 고향과 가족을 잃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제 외국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 땅은 자기들의 식과 자기들의 법에 점령당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자기의 자유가 침해되고 통제받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때 이 한반도에서도 여성과 아동을 어리석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적이 있었지요. 여성 인권, 아동 인권은 언감생신인 적이 불과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어떻게 뒤바뀌게 됐을까요? 조선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성과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나타나는 특징은 불안에서 시작되는 종교심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무속신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그것을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종교의 시대가 왔다고 보는 통계 자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젊은 세대들을 통해 우리는 양극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속신앙에 빠진 모습과 어떤 종교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불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불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새로운 땅에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땅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원래 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도 섬기는 모습과 함께 원래 자신들의 고향에서 섬겼던 자기들의 신들도 함께 예배하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타협할 수 없는 배타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이 진리의 내용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 사회의 특징은 독점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이해가 그 이해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불필요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편협적이라고 말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분의 포용력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성별과 나라와 피부색과 사회적 배경과 교육의 정도에 따라 결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또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의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포용성이 그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